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진행과 다름질을 위해서입니다. 정말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메섹 위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하시며 하늘 음성으로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그는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사울은 어떠한 사람? 복음과 복음 공동체의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셨죠? 그를 정하셨죠?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보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한 사람을 준비하셔서 아나니아를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울에게 했던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첫 번째 안수합니다. 두 번째 세례를 베풉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케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안수하였다. 안수라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안수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합과 일치입니다. 너와 내가 하나다. 그리고 너와 우리가 바로 하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안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울을 첫 번째 뭐하게 하셨다고요? 안수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이 아나니아를 통한 교회의 공동체 일치와 연합이 되게 하셨다.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자였는데도요, 비방자, 박해자, 포행자였습니다. 그러나 폭행자였던 그 사울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안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안수할 뿐만이 아니라 그를 부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부릅니다.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연합과 일치,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심으로 그가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는 그 사울을 향하여서도 아나니아는 안수함을 통하여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게 하셨습니다. 안수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요, 어디를 건너게 됩니까? 홍해를 건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조상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너는 모습을 신학적으로 의미를 둡니다. 그 홍해를 건넌 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조상들이 무엇을 받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 세례의 의미를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홍해를 건넜다는 것이 무슨 뜻이기에 세례라는 의미를 포함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조상들이 이전에는 애굽의 바로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지배 아래 있었고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홍해를 건nom을 통하여 옮겨진 자가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바로와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으나 홍해를 건nom을 통하여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 옮겨졌다. 그 옮김의 자리를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어둠에서 빛으로, 또 어디에서 어디로? 사단의 권세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넙니다. 그들은 바로 옮겨진 자가 되어졌다. 홍해를 건너므로 옮겨진 자, 세례를 받았다. 그것도 역시 무슨 뜻이 있다는 것입니까?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또 사단의 권세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졌다.
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제사함과 새 사람이 된 옮겨진 자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지배에서 사탄의 지배에서 옮겨졌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졌죠. 바로 이 새 사람 옮겨진 자 된 사울을 향하여 안수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세례를 통하여 새 사람 되고 옮겨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외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세례는요, 주를 향하여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주님을 향하여 하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또 세례는요, 세상을 향하여서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말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서도 말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공동체를 향하여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너와 나는 함께하는 형제 자매입니다 라고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하여서도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사람으로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안수를 통하여, 사울을 향하여 안수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르시고 일치되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일치되고 하나 된 그가 바로 옮겨진 자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수받고 세례받은 사울을 향하여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였다는 것은요, 이제 새 사람이 되어졌잖아요. 이제 옮겨진 자가 되어졌잖아요. 누가요? 사울이. 감사 하도 대답을 안 하셨어. 사울이 새 사람이 되어졌잖아요. 옮겨진 자가 되어졌잖아요. 그것이 진짜다. 이제 이 사울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울로 성령 충만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울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다 했잖아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잖아요. 그 그릇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옮겨진 자, 새 사람 된 그 사울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는 증거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잖아요. 택한 그릇으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허락하셨다? 성령 충만을 허락하셨다. 은혜를 허락하셨다. 이 모습. 그가 이제 안수를 통하여 하나 되어졌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옮겨졌습니다. 성령 충만을 통하여 증거되고 은혜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9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사울이 어떻게 되어졌나요? 눈은 떴어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한 상태에 이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안수받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받게 하심으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이제 회복되어졌다. 육신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회복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하여 새롭게 눈을 떴다. 영적으로도 회복된 자, 영적으로도 옮겨진 자, 영적으로도 복음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된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이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울이 안수를 받습니다. 사울이 세례를 받습니다. 사울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이렇게 새 사람과 거듭난 옮겨진 자 된, 그리고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진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렇게 증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증거를 받은 사울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9장 말씀, 9장 20절과 22절, 2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거듭났잖아요. 옮겨진 자가 되어졌잖아요.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진 자가 되어졌잖아요.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전하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증거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증거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 옮겨진 자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합니다. 20절과 22절 말씀은요, 다메섹에서 그랬다는 것이에요. 다메섹에서 그랬다. 그런데 29절 말씀은 그는 다메섹에서만 그랬을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간 이 사울은요, 그 예루살렘에서도 예수가 주님이시다라고 담대히 증거하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옮겨지니까요? 새롭게 되어지니까요? 그가 예수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졌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사울의 가슴 가운데는요, 이것밖에 없었어요. 무엇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었다. 왜냐 그러면 그는 옮겨졌잖아요. 그는 새롭게 되어졌잖아요. 그의 가슴과 그의 삶 가운데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옮겨진 자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새롭게 된 자 맞습니까? 그러면은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채워져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도 나도 우리도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로 빌립보서 3장 8절 그 예수가 어떻게 우리로 하시냐 그러면은 고상하게 한다. 고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채우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고상하게 한다. 고상하게 한다. 고상하다는 것은 품이 있고 수준이 높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품이 있고 수준이 높은 것이 고상한 것입니다. 신사숙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사숙녀가 되어지는 오직 한 가지의 방법은 우리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높은 자리에 이르고 우리들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때에 고상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채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채울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품이 있고 수준이 높은 신사숙녀가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뿐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옮겨졌죠. 새 사람이 되어졌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는 함께하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그는 누구와 함께했냐 그러면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새 사람 되기 전에 사울이 옮겨지기 전에 사울이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기 전에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은 어떠한 대상이었습니까?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울이 옮겨지고 새 사람이 되자 잡아오려는 대상이 아니라 이제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옮겨지자 새 사람이 되자 예수 증거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다메섹 사람들과 뭐했다? 함께하였다. 그리고 28절 말씀은요, 이 사울이 다메섹 제자뿐만이 아니라 누구와도 함께했냐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도 함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무서워했어요. 사울이 새 사람 된 것에 대하여 의심을 했어요. 그러자 한 사람이 나섰어요. 어떠한 사람? 바나바.
바나바를 통하여 이 사울과 예루살렘 제자들은 함께 하게 되어졌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복음 안에 나는 새 사람, 나는 옮겨진 자라는 것을 이 바나바를 통하여 예루살렘 제자들이 듣고 그 예루살렘 제자들도 사울과 뭐했다? 함께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새 사람 되고 옮겨지자 사울이 첫 번째 뭐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복음을 말하는 사람,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또 다른 면이 있어요. 뭐 했다? 두 번째, 함께 했다. 복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뭐 했다? 함께 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으로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셨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힘써 지키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 함께 하면요,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함으로 함께 할 수 있냐 그러면은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힘써야지 함께 할 수 있어요. 힘써야지 함께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들은 같은 장소 그리고 같은 예배, 같은 장소와 같은 예배, 그리고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같은 복음, 같은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때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함에 대하여 우리들은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강양주성교회 공동체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말할 수 있는 자, 선포할 수 있는 자, 내가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와 함께함에 대하여 힘쓰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 29절 말씀입니다. 소속이 바뀌었죠. 사울이 옮겨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다메섹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증거하고 다메섹의 제자들과도 그리고 예루살렘의 제자들과도 함께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옮겨지기 전에 함께했던 자들이 이제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다라고 말합니까? 사울을 죽이고자. 왜 그럽니까? 달라졌기 때문이죠. 이전에 사울은 함께하는 자였잖아요. 그들과. 이전에 비닐이 벗겨지기 전까지는 함께하던 자가 이제 새 사람으로 옮겨지자 그 사울을 어떻게 한다? 죽이고자 했다. 우리들도 그래야 돼요. 우리들도. 복음으로 소속이 달라졌으면 옮겨진 자로 살면 우리의 함께함의 자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던가요? 옮겨지고 새 사람이 되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라. 이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들과 여전히 함께하더라도 그 함께하는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똑같다 하더라도 나는 옮겨지고 새 사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면 함께해야 되잖아요. 먼저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함께합니다. 그래요.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해도 됩니다. 하지만은 무엇은 달라져야 돼요? 사람은 같더라도 내가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고상함과 성도들이 함께하는 복음의 영광이 나를 달라지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잘 달라지고 있습니까? 잘 달라지고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안수하게 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옮겨진 자 새 사람으로서 그는 이제 복음을 전하며 제자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일을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통하여 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했냐 그러면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사마리아 성에 복음의 영광이 이르러서 복음으로 채워질 때에 그 일을 먼저는 누구를 통하여 감당하게 하셨냐 그러면은 빌립을 통하여 하게 하셨죠. 그런데 그 빌립을 통하여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임했냐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온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을 통하여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을 부르시고 옮기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실 때에는 사도를 통하여 한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에 아나니아를 소개합니다. 그 아나니아는 어떠한 사람이었다? 경건한 사람. 그 아나니아는 어떠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하지만 그는 예루살렘의 7 집사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7 집사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이 아나니아는 주의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옮기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실 때에 아나니아, 그것도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랬냐 그러면은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울을 부르셨어요.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택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시고자 했냐 그러면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이 사울은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 사울의 주된 사명은 누구를 향한 것이었냐 그러면은 이방인을 향한 것이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에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 유대인의 사도라 그러면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나는 누구를 향하여? 이방인. 그래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사울이 말하였습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시고요. 갈라디아의 2장에 보면은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냐 그러면 게바도 있었어요. 바나바도 있었어요. 유대인, 다른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뭐 하고 있었냐 그러면은요, 그 게바와 바나바와 다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식사를 하는 중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누가 온다고요? 누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게바와 바나바 다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그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다가 일어나서 다른 데로 가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까지 사도행전적인 시간 가운데 있는 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냐 그러면은 율법 아래서 유대교적인 율법의 사상이 아직 젖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생각을 해봤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개취급했잖아요. 유대인들을 개취급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꼬투리 잡힐까봐 그 이방인들의 교제의 자리에서, 식사의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 이전에는, 이런 사건이 있기 이전에는 이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제가 이거 설명을 안 했네요. 게바가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와 이 함께했던 바나바는 이전에는 계속 이방인들과 식사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계속 교제한 사람들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온다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다른 데로 갔다. 왜냐 그러면은 그 시간, 사도행전 시간에는 아직까지도 유대교적인 율법 사상에서 그들이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에서도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어떤 시간에 기도했냐 그러면은 유대교의 기도의 시간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토록 그렇게 아직까지 그 시간에는 유대교의 율법적인 사상이 그들에게 자유롭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유대교의 사도가 아니라 어떠한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자유를 위하여 사도들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도가 아니라 아나니아를 통하여 안수받게 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시고, 이것은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이 사도 된 이 바울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자상하고 빈틈이 없는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즘도요, 너 안수 언제 받았어? 너 누구에게 받았어? 이게 통하는 시대예요. 하물며 그때 당시 만약에 사도에게, 베드로에게 안수를 받았다면 이 베드로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것을 차단하셔서 새로움의 복음의 방향성과 새로움의 복음의 자유를 위하여 아예 베드로가 사도가 아니라 아나니아를 통하여 안수받게 하심으로 이방인들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환경으로 섭리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며 행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부름의 시간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부름의 모습도 다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강력하게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강력한 체험을 갖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내가 예수 언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이렇게. 왜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심뿐만이 아닙니다. 오늘의 삶, 오늘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 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합당하고 가장 세심하고 가장 빈틈없이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새날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 맞는 가장 자상하심과 빈틈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확장 계획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복음이 막 확장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서 사울을 부르시고 안수하고 세례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사도가 아니라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를 세우심을 통하여 가장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질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통하여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진행한다. 복음이 앞으로 나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하여 복음으로 진행할, 복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제부터 볼 사도행전은 복음을 통하여 사울의 이 복음 진행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말씀, 이 복음의 진행을 퍼져나갔다라고 말합니다. 퍼져나갔다라는 말은 이전 성경에서는 다름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통하여 복음이 이제 퍼져나갈 것입니다. 사울을 통하여 이렇게 옮겨지고 새 사람 된 사울을 통하여 복음이 다름질하게 된 것을 우리들이 볼 것입니다. 사울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가장 합당하심으로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심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도 복음이 진행되어지며 복음이 달려가기를, 다름질하기를 원하심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장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9장 14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맞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요, 9장 1절 말씀에 주의 제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주의 제자된 자 맞습니까? 13절에서는요, 그들을 주의 성도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제자 된 자로서 주의 성도 된 자 맞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제자, 주의 성도 된 자들은요, 9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질문할게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제자 된 자, 주의 성도 된 자, 그래서 주의 도를 따르는 자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 되어졌으며 옮겨진 자 된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복음이 진행되어지며 복음이 다름질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를 통하여서고 우리를 통한 나를 통하여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더 확신해야 됩니다. 나를 옮기셨구나. 나를 새 사람 되게 하셨구나. 나로 복음의 증거자, 나로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 복음의 영광으로 확신하며 훈련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훈련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함으로 그 훈련을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들을 보십시오. 교회와 복음이 사회에 지탄을 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 어찌할까, 그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를 돌아다 봐야 될 것입니다. 진짜 복음의 사람인가? 진짜 복음의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진짜 복음으로, 복음의 영광으로 무장하며 마땅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될 시대이지. 왜 저 사람들이 저래? 저 사람들을,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의심하고 질문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다보고 우리를 돌아다봐야 되는 시간이 지금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크신 옮겨진 자로서 새 사람 된 자로서 복음의 영광을 확신하며 훈련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도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안수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성령 충만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가 행복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사울보다도 더 멋진 복음의 복음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